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반기 마지막 달 6월분을 첫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다시 아버지 6월 달을 지나온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모두 이 시간 참여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을 이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99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9번. 나라 사람 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선명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라.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라
언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못하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 6월을 시작하며 너를 더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땅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권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를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공독에 올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어떻게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 관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 된 너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생명의 관계. 이걸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 관계가 무슨 관계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명. 또한 요한복음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누구라?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목자와 양은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초목도 많고 그리고 물도 많고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러분 흑염소 이런 염소 같은 경우가 여러분 키우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개월은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물도 있고 초목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불볕더위가 찾아왔지요. 벌써 6월달 되니까 그냥 불볕더위가 찾아왔는. 에어컨을 안 켜면 살 수가 없어. 금년에는 여러분 이게 더 뜨겁다고 합니다. 지구가 막 너무 뜨거워져 지금 적도가 여러분 그 상한선을 다 넘었다고 하잖아요.
세상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앞으로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올지 이제 예측이 안 된다. 그 우기 때는 여러분 이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지만 건기 때 6개월 동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목이 없어. 그때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초목이 있는 곳에 그걸 알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목자밖에 몰라요. 목자.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건기 때에 길이 안 보이고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양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목자의 인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 건기 때에 여러분 인도하지 않게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끌고 가는 목자 최고 리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여러분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목자가 되어주고 최고의 리더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 생명의. 할렐루야. 이제 금년 전반기에 마지막 달 여러분 6월 달을 맞고 6월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가지.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딱 연결되어 있는 주님에게 딱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딱 연합하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사람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1에서부터 여러분 4번째까지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인간관계, 사회에서 인간관계, 교회에서 인간관계,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관계를 잘 해야 돼.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야.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사람은 복불장군이라고 혼자는 절대로 여러분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를 잘해야 돼. 관계를.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어떤 분야든지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관계를 잘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절대로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성도는 잘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6월 달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여러분 또한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요. 따라갑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붙어있어요. 딱 붙어있어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 띄워달라고 그랬으면 준비 안 했나? 한번 좀 띄워봐야죠. 이 포도나무에 그냥 뭐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그냥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 지금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나무가 보이죠? 네. 포도나무에 지금 여러분 가지가 딱 붙어 있더니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그냥 주렁주렁 여러분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요게 포도나무잖아. 나무. 포도나무 두 개이네. 두 개. 포도나무 두 개 있지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저 여러분 그냥 열매가 그냥 쫙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6월 달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예? 딱 달라붙어 있으래요. 아주 그냥 달라붙어 있고 아주 그냥 주님에게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있죠? 여기 사방으로 다 에어컨이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고 뒤에 여러분 또 선풍기까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선풍기, 에어컨 그리고 스피커 다 어디에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 전기, 에너지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하고 딱 연결이 안 되면 선풍기가 쓸모없어져. 여기 에어컨이 여러분 사방으로 놨지만 에어컨이 아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스피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전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할렐루야
연결돼야 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주 여러분 그냥 단단해야 돼. 단단.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쓸모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딱 연결되어 있고 그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 포도송이가 그냥 막 그냥 주렁주렁 그냥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는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참 쓸모있는 포도밭이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가지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있지 않게 돼갖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쓸모없는 포도밭이 돼버리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돼버리게 되고 아주 쓸모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 저기 전남에 보성 녹차밭에 가게 되면 세종대왕 때에 이야 보성 녹차가 최고구나. 세종대왕이 이거 한글 만들 때도 여러분 보성 녹차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은 고기를 좋아하셨대요. 고기. 아주 고기를 아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드셨으니까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큰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그게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보성 녹차를 이렇게 잘 드셨다고. 여러분 녹차나무는 어디가 여러분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느냐면 찻잎이 여러분 그게 가치고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러분 녹차잎이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첫잎 아니면 두 번째 잎 요런 여러분 요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가치. 그런데 녹차 나무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새로 나오는 여러분 첫잎 두 잎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녹차 나무는 그 보성 녹차밭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화동에 가게 되면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그냥 신라고로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녹차밭이 있어요. 화동에. 그런데 그 화동의 녹차밭도 여러분 그 새로 나오는 여러분 차에 잎, 첫잎, 두잎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전남 담양이 있죠. 담양에 가게 되면 그냥 대나무가 그냥 이야. 저는 어렸을 때 여기 계룡산에 우리 동네 상하신이 여러분 계룡산 거기는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오죽이라고 여러분 까마귀 대나무라고 여러분 시커먼해갖고 쬐꼬하고 쬐끈한 대나무죠. 그런데 전남 담양에 갔더니 이야 거기는 대나무가 완전히 나무야 나무. 쫙 울창하게 뻗어있어 그냥. 세상에 거기다가 여러분 엮어갖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여러분 용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대나무 숲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영화 촬영도 하게 되구나. 대나무는 그냥 쭉 뻗어 올라가는 게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그게 여러분 가치가 되고 그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이랑 주렁주렁 뭐를 여러분 맺어요? 열매를 저렇게 그냥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갖고 참으로 쓸모있는 포도밭이 되고 쓸모있는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가치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물건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쓸모가 있을 때에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있으나 마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갖고 밖에 버려져 밟혀진다고 얘기해요. 밟혀진다.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겁니다. 어? 그거 여러분 맛을 내지를 못하면 그 소금 갖다가 뭐 할 거요? 어? 아무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을 때에 그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열매를 안 맺은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밭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건 뗄감도 안 돼요. 아이고 뗄감도 안 되고 기둥도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 뭐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저건 뗄감도 안 되고 기둥도 안 되고 여러분 아무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어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느냐.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여러분 그 로켓을 쐈어요? 안 쐈어요? 여러분? 네? 그 ICBM인가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생긴 여러분 우주로 여러분 군사 위성을 쏜다고 그러는 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비상이 걸렸잖아요. 비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주님이 피난처거든.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딱 비상 여러분 경보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상구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비상구로 달려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장 큰 피난처예요. 피난처. 제가 저기 돌산도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여러분 돌산도 그 금성리 성도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배우는 게 많아요. 뭐를 배우냐면 여러분 교회 밑에 그 사택 밑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런 여러분 막 갯바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갯바위들이 어마어마하는데 그런데 그 갯바위에 딱 붙어있는 여러분 딱개비라고 하는 게 딱개비. 모르는가 보네. 딱개비라는 게 딱개비. 딱개비, 거북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딱개비하고 거북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런 바다에는 갯바위 같은 데 막 한 번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마. 그러면 그냥 막 태풍이 막 몰아와도 끔찍없어. 그리고 그렇게 큰 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려오고 막 큰 파도가 치고 막 큰 배가 막 지나다녀도 여러분 그냥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딱개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 큰 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딱개비거든요. 이 딱개비가 배 밑에 달라붙고 거북선 같은 것들이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배가 위험하거든요. 그 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딱개비, 거북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고 그냥 이 딱개비는 여러분 이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등에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 고래 있잖아요. 흑동고래 그냥 굉장히 큰 고래들 막 수염 고래들도 딱개비가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달라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뭐다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풍파가 많고 질병도 많고 오늘 박명 원사님이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가는데 지금 또 시작하는 분도 있다고 봐. 여러분 질병, 사고,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피난처. 시편 18편에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큰 바위가 되어주신다.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개비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 피난처가 되어준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고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이 가지가 붙어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이 여러분 맺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에 여러분 포도송이 4,000개가 넘게 여러분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길러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네스북에 따지게 되면 일본에서는 포도나무 한 나무가 여러분 3,000송이 포도를 여러분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서 여러분 포도나무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달렸냐면 4,000송이가 넘게. 저런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나무에 4,000송이가 넘게 그냥 주렁 달리게 되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에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들이 막 주름주름 맺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월 달에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업하면서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공부하면서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 잘 된다고 그래서 조금 성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딱 차단이 돼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여러분 서울에 갔더니 그냥 세상에 물을 틀기만 해도 막 뜨뜻한 물이 나오고 또 이렇게 틀으면 찬물 나오고 저렇게 하면 뜨뜻한 물 나오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배를 누르니까 아가씨가 달려와서 뭐를 도와줄까요? 하고 막 너무나 좋아갖고 식당에서 밥 먹다 그 뛰어갔다고 그러잖아. 뛰어갔어.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거 뛰어가면 내가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배를 누르는 것을 뛰어갖고 집에 갔대. 그래서 눌렀는데 안 와. 눌렀는데 안 와. 왜 그럴까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 연결이. 그리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빼갖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틀어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찬 물도 안 나와. 뭐가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저 상순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이 상수 밸브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밸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찬 물도 안 나와. 내가 조금 성공하는 것 같다고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포도나무 대신은 주님을 여러분 멀리하고 주님에게 탁 붙어있고 주님에게 여러분 딱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 삶의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우리 강연호 성도님은 이번에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어제까지 저기 여러분 저기 경남 여러분 고창 경남 고창에 가서 일하시고 어제 그냥 밤에 막 달려오시는 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경남 고창에서 일하다가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일할 때는 주일 성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 거기 여러분 거기 저기 그 누구라고 하나 여러분 예? 오야라고 하나 오야가 여러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찡꼬 놓고 막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노동의 현장 여러분이 이렇게 막노동하는 건축하는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 같이 여러분 팀이 되어서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강용호 성도님이 교회를 탁 등록을 하고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경상남도 고창에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찾으라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직장을 주셨어요. 저 경상남도 고창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일하고서 여러분 밤에 달려와서 오늘 주의를 지키는 거. 내가 주님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하시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장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둘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 여러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얘기는 거기 머물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다는 얘기예요. 거주한다는 얘기는 거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산다는 얘기예요. 석교동에 거주한다, 부사동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거기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라고 말씀해요. 또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6월 달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로는 누가복음 10 여러분 9장에 보니까 거듭난 삶을 살게 돼요. 거듭난 삶.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장이 되었고 여리고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보려고 앞에 달려가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저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이상하게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쪽으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를 바라보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에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삭개오를 신방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을 여러분 기쁘게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분별을 하거든. 영분별. 그래서 분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 안에 살게 되면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여러분 남의 것을 포색해서 막 빼앗는 막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막 그런 포악한 말하자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고 그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심이 다 떠나갔어요. 저놈이 아무리 세리장이고 지가 아무리 부자면 뭐하느냐고. 저놈은 지옥 갈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는 이제 자꾸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남에게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은 뭐 있습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게. 4배로. 남에게 토색한 거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아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본향을 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오경수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큰 조카가 여러분 저기 한정식 식당을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다 잘 되는데 해외 놀러 갔다가 호텔에서 아침에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례치러 올라갔어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돈만 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다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한정식을 엄청나게 하고 성공하고 대단해도 여러분 오늘 밤에 호텔에서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는 심장 마비로, 아유 건강한 줄 알았더니 심장에 문제 생긴 줄 어떻게 하냐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여러분 천하의 만가지를 가져도 오늘 밤 심장마비로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무슨 소용이니.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도,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사업장도,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물질도 만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밤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주님에게, 영원한 나라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방향을 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여러분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여러분 떠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재산을 내 몫을 주세요. 하도 그래갖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그에게 몫을 여러분 재산을 그에게 여러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호랑방탕으로 다 써.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주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방황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 방황. 여러분 배가 항구 목적지를 이루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방향 없이 표류하는 거지요. 떠내려다니면 떠내려.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항구를 향해서 거센 파도를 헤치고 치고 나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항해라고 항해. 아멘.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막 기류가 있어도 그냥 그 기류를 뚫고 뒤로 빠꾸가 없이 여러분 비행기는 여러분 항로가 정해지면 빠꾸가 없다고. 빠꾸. 아니 일본으로 가던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던 비행기가, 유럽으로 가던 비행기가 여러분 빠꾸하는 비행기가 있느냐고. 이미 여러분 딱 여러분 궤도에 올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난기류가 있어도 여러분 뚫고 나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서 이미 여러분 정해진 성도들은 빠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해변 여러분 이 블레셋 해변 지중해 해변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긴 광야를 여러분 둘러서 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빠꾸하지 말라고. 빠꾸. 우리는 이미 천성에다가 목적을 여러분 정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강론의 성도 마냥 빠꾸가 없어야 돼. 빠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딱 정해진 사람들은 여러분 빠꾸가 없이 앞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기회도 여러분 다 허비해 버렸어요. 허비라고 하는 건 낭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만 가지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의미가 있게 쓰여질 때에 여러분 거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게 주신 시간 생명 물질 만 가지 재능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비 낭비가 돼버려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작은 알력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다 좋아하지만 내가 여러분 물질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다 여러분 싫어해요.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불편하게 하게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죠. 주님밖에. 그렇게 잘해줘도 여러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요 여러분 뒤돌아서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여러분 상실감을 느끼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상처받아.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주어지는 새 신을 신겨져라, 새 옷을 입혀져라, 가락지를 껴져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회복이 주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됐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는 여러분 중생하는 영 분별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스피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여러분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 딜레마가 뭐냐면 여러분 스피드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적지를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빨리만 갔다 그랬대. 그래서 그냥 택시가 그냥 빨리 달렸더니 자기 집 동네가 다 왔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더라고. 그 기사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왜 지나가 버려 그랬더니 빨리만 가라며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몰라요. 스피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거든.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야. 주님.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네가 왜 사업해야 되느냐? 네가 왜 직장 생활해야 되느냐?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네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네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지금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스피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말씀 다 붙잡고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지는 주님에게 다 붙어있는 거죠. 이와 같이 6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딱 붙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